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오늘까지 해서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세 번째 듣고 있습니다. 지난 두 번의 시간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믿음의 정의에 관하여 말하고 믿음의 예들을 여러 가지로 들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소망하는 것들을 확신하는 것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그저 나 자신이 원하는 것들에 관한 그런 믿음이 아니라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과 연결된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믿음이 진짜였다고 증언받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에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을 통해서 믿음과 하나님의 약속의 그 관계를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신자들은 삶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때때로 성취되지 않는 것 같은 현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하나님의 약속이 진행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기대랑 다르게 하나님의 약속이 진행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더 좋은 고향, 우리의 본향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오늘 말씀에서도 믿음으로 사는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의미하는지 그 내용이 나올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 요셉, 즉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진정한 믿음의 조상들이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들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믿음으로 라는 표현을 기준으로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7절부터 19절은 믿음으로 산 아브라함의 삶을 말하고 20절은 믿음으로 산 이삭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1절은 야곱의 삶을, 22절은 요셉의 삶을 언급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절 순서에 따라가면서 이들의 삶이 어떤 점에서 믿음의 삶인지를 먼저 살피고 이들의 공통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보며 적용하고자 합니다. 우선 아브라함의 삶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그 앞부분에서도 나온 적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은 그 이후의 시점을 보여줍니다. 자세히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드릴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7절 말씀,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의 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은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는데 시험의 내용은 그의 유일한 아들인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어렵게 아들 이삭을 얻었는지는 11장 앞부분에 이미 나와 있었어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 라는 말씀을 주셨죠. 그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약속들이 있었는데 그 약속의 핵심이 18절에 나옵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아멘.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이런 뜻이에요. 아브라함의 씨가 이삭 안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삭을 통해서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있다라는 말씀이죠. 이렇게 중요한 이삭을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바치라고 말씀하신 상황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상황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의문을 가질 만한 상황이 아닙니까? 이런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을 두고 히브리서 기자는 19절에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가 바라보는 이때의 아브라함의 생각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드리라고 하시는데 이삭을 바쳐도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내 아들을 죽은 중에서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시지 아마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다시 살리시려나 보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었고 그것과 상충되는 것 같은 하나님의 새로운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이삭을 드리라는 것도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니 아브라함이 일단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리셔서 자신과 맺어주신 후손의 약속을 지키실 줄로 믿은 것입니다. 이 믿음이 담긴 아브라함의 말의 표현이 창세기 22장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기 22장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리아 땅에 있는 산을 멀리에서 보았어요. 그리고 함께 가고 있는 두 종들에게 말을 합니다. 나와 아이가 저기로 가고 우리가 예배한 다음에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이 표현에서 주어는 계속 아브라함과 자신의 아들을 포함한 우리예요. 우리가 가고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돌아온다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둘이서 같이 돌아올 줄로 믿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도 확실한 것임을 믿었고 또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도 자신이 반드시 따라야 할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 나머지 그 이후의 일은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로 기대하였던 것이죠.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즉시 개입하셔서 일을 행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1절 12절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잡으려 하는 아브라함을 즉시 부르시고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게 하셨습니다. 상황을 보면 아브라함은 정말로 그의 아들을 제물로서 잡으려고 했었어요. 이것이 바로 아들을 바치기까지 순종하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이제 20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산 이삭의 삶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에 관한 설명이 굉장히 길었던 것과는 다르게 이삭의 경우에는 굉장히 짧게 나옵니다. 이삭이 보였던 믿음의 삶은 무엇입니까? 장차 올 것들에 관하여서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삭이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한 배경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삭의 축복에 관하여서는 창세기 27장에 언급되어 있어요. 이삭이 나이가 많았죠? 눈이 어두웠어요. 자신이 사랑하는 큰 아들 에서에게 사냥을 나가라고 합니다. 가서 맛있는 음식을 가져오라고 해요. 그 음식을 먹고는 에서에게 축복해 주겠다라고 하는 상황이죠. 이때 이 말을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리브가 역시 자신이 사랑하는 작은 아들 야곱에게 이 말을 전해요. 그 축복을 대신 야곱이 받도록 머리를 씁니다. 형 에서로 분장을 마친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가 해준 음식을 들고 이삭에게 가서 대신 축복을 받습니다. 그 축복의 내용이 창세기 27장 27절부터 29절까지의 내용에서 나옵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야곱은 정말로 아버지로부터 큰 축복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이런 큰 축복을 받은 야곱이 나가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에서가 돌아옵니다. 에서가 음식을 해서 아버지께로 들어가서 알리자 아버지 이삭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33절에서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제야 상황을 파악했어요.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아주 크게 떱니다. 그리고는 이미 먼저 온 자를 위하여 축복하였으니까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에서는 울면서 자신을 위해서도 축복해달라고 남은 축복이라도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때 이삭이 에서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37절 말씀.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아멘. 이 말은 이미 야곱을 향해서 모든 축복을 해버려서 더 이상 너에게 해줄 것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에서에게 이삭은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39절 40절 말씀.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하였더라. 아멘. 사실상 축복이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저주에 가까운 축복을 이삭은 에서에게 선언합니다. 이것이 이삭이 야곱과 에서에게 한 축복이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왜 믿음으로 한 행동에 뽑혀서 히브리서에서 믿음으로 행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까? 이삭이 속아서 야곱을 축복하였고
에서에게는 더 이상 해줄 축복이 없어서 저주와 같은 축복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왜 믿음으로 행한 일입니까? 이 내용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사실 더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에서와 야곱이 아직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 태 속에서부터 서로 싸우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던 리브가가 하나님께 여쭈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주셨던 말씀이 이것입니다. 창세기 25장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두 아들이 나올 것인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과도 같은 이 말씀은 리브가가 아들을 낳기도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내용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리브가만 알았는지 이삭에게도 알렸는지 그 사실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서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상황과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그래도 이삭이 이 내용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이삭은 자신의 눈이 어두워지자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휩싸여서 사랑하는 큰 아들에게 미리 축복해 주려 했죠.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자신의 혼신의 힘을 다한 축복이 작은 아들 야곱에게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자 이삭은 크게 떨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이삭은 자신이 저항해 보려고 하더라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그제서야 알고 떨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순간에 이삭은 의지대로 행하려 했던 모든 계획을 내려놓고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것 같아요. 결국 야곱에게 했던 그 축복을 뒤집어 엎거나 그래서 에서를 축복해주지 않습니다. 정말로 이삭은 이 일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일이다라고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점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삭이 믿음으로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좀 더 정확하게는 처음에는 아니었지만 늦게라도 야곱과 에서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의 아들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인정한 이삭의 믿음입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이제 야곱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믿음으로 이삭의 아들 야곱은 요셉의 아들들 각자를 축복하였고 지팡이 머리에 기대어서 하나님께 경배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야곱의 축복을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에 나오죠. 거기서는 야곱이 자신의 모든 아들들에게 그 축복을 해요. 마치 선지자와 같이 축복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올 것이다 라는 놀라운 내용도 들어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21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은 창세기 48장의 내용입니다.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 12명에게 축복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인 요셉, 그 요셉의 두 아들들에게 직접 축복한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약간 흔하지 않은 광경이죠. 야곱은 왜 그렇게 축복하였습니까? 원래 야곱이 처음에 결혼하려고 했던 여자가 라헬이었고 그 라헬의 첫째 아들이 요셉이었어요. 즉 야곱은
요셉을 장자로 인정하여서 그에게는 두 몫을 챙겨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자신의 손자들에게 각각 축복했다는 내용이 왜 믿음으로 한 행동입니까? 창세기 48장을 보면 야곱이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한 다음에 이 말씀을 요셉에게 덧붙입니다. 창세기 48장 21절 22절 말씀,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당연히 이 내용은 요셉뿐 아니라 방금 축복한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도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야곱 자신은 죽지만 하나님께서 후손들과 함께 계셔서 반드시 조상의 땅,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나이가 많아서 야곱은 지금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땅에 관한 소망을 잃지 않았어요. 야곱은 이 말씀을 믿음으로 선언하였고 지팡이 끝에 기대어서 하나님께 경배를 올렸습니다. 이 일을 행하실 하나님께 경배를 올린 것입니다. 이 내용이 바로 죽을 때에도 약속의 땅을 믿고 후손에게 그 믿음을 전해준 야곱의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 22절을 보면 이제 야곱의 아들 요셉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믿음으로 요셉은 죽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나갈 것, 떠날 것을 기억하게 하였고 또 자기 뼈에 관하여서 명령을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창세기 50장에서 요셉의 죽음이 나오는 그 말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 2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내용이 정확히 히브리서 말씀에서 언급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갈 것을 언급하면서 그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자신의 뼈를 들고 올라가라고 합니다. 이 요셉의 말은요, 요셉의 유언이죠. 이 유언이 되게 그렇듯이 남은 자들이 반드시 지켜주어야 할 내용입니다. 그런 점에서 요셉의 말이 얼마나 무겁게 들렸겠습니까? 요셉은요, 애굽의 총리까지 하면서 높은 자리에서 대우를 받았어요. 그러나 죽는 순간까지 자신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남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억하게 하였죠. 그래서 그 애굽 땅이 자기 민족의 최종 정착지가 아니다라고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애굽 땅에서 이제 나가게 될 것을 확신하면서 언젠가 나가게 되면 자신의 해골을 메고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라 라고 명령합니다. 요셉은 자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바라보았고 후손에게도 그것을 바라볼 것을 원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셉의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사람의 믿음의 삶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네 명의 조상의 삶을 통하여서 어떤 삶이 믿음의 삶이라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네 명의 공통점을 보면 사실 이 네 명 모두가 자신의 삶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나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삭을 바치라 라는 상황이 아브라함으로서는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삭은 어땠습니까? 당연히 큰 아들에게 자기가 축복을 하려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의 행동이었죠. 결국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상황을 정반대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디 있는지 이삭이 충분히 의문이 갈 만한 상황인 것이죠. 야곱은 어땠습니까? 할아버지 때 받은 약속의 땅에 관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한 채로 노년에 애굽에 와서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노년에 그 애굽 땅에 오게 된 계기가 그 약속의 땅에 지극히 심한 흉년이 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애굽 땅까지 와서 살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살아있는 것은 물론 보았지만 약속의 땅을 떠나게 된 것이 사실이에요. 야곱으로서는 도대체 가나안 땅을 정말 주기로 하신 것이 맞는지 납득이 안 될 것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요, 사실 총리로서 얼마든지 애굽에서 괜찮게 살 수 있어요. 어쩌면 요셉과 그의 아들들에게는 애굽이 더 기회의 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약속이 가나안 땅에 주어졌고 자신이 왜 여기 와 있는지 요셉으로서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었죠. 그 땅에서 아버지의 가문이 자리만 잘 잡으면 훨씬 살만한 곳이다 라고 그렇게 애굽 땅을 판단할 수도 있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 4명은요, 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고 납득이 안 될 만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 이 4명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자신이 순종하여서 이삭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중에 살리실 줄로 믿었습니다. 이삭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큰 아들을 축복하려고 한 그런 상황이 좌절된 상황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그분의 뜻에 그제라도 순종하였습니다. 야곱은 약속의 땅이 약속이 있는 땅처럼 보이지 않았던 그 상황에서도 약속의 땅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후손들에게 반드시 그 땅을 주실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요셉은 충분히 부유하고 괜찮게 살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애굽 땅에 미련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찾아오셔서 약속이 있는 땅으로 이끄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자기 후손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렇게 4명의 조상들은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바라보았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것을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삶 위에 드리워진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았고 그분을 신뢰하였습니다.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였죠. 설령 자신의 실수로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갔다고 그렇게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그때에는 그분의 일하심에 자신을 내어 맡기며 그분의 섭리를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렇게 사는 삶이 믿음의 삶입니다.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이 있는 것을 아는 것이죠. 설령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인생이 진행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에는 틀림이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는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믿음의 조상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시는 것을 싫어하고 아직도 우리의 의지대로 살아보려고 하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는 믿음으로 사는 삶은 우리의 뜻과 의지보다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을 더 신뢰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연약하여서 때로는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의 뜻대로 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에도 우리가 어떻게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즉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심과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섭리를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나온 믿음의 조상들에게 그러하셨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의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계획에 내어 맡기는 삶을 사십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믿음의 조상들도 그런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삶 가운데 일하실 것을 바라보았지요.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개입해 주실 것을 바라보는 삶이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친히 일하시고 앞으로도 일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께로 우리의 삶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